2009년 12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11시 59분에 막내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건물주인 집사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12시에 막내가 다시 문자를 했는데 좀 있다가 올라간다는 문자였습니다. 건물주 집사님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막내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주일 밤 예수님께 여쭙고 전화를 들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의 갑작스러운 방문 소식을 듣고 둘째에게 말하니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서 음료수와 과일을 사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집사님이 사택에 와서 점심을 먹었는지 해서 안 먹었다고 하자 집사님도 안 먹었다고 하며 식당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땡땡군에서 먹자고 하니 그리로 가자고 해서 그곳에서 갈비탕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집사님이 오기를 기도만 했는데 예수님이 들어주셔서 오늘 오게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건물에 새로 들어오는 회사의 사무실 계약을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2010년 1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밤 성도님들을 교회에 머물며 이야기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평균 새벽 1시 30분에서 새벽 3시경까지 교회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2009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는 오늘은 새벽 4시경까지 성도님들을 교회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째와 땡순 성도님을 통해 간식을 사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2010년 1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에 아내가 사택으로 가서 예수님께 땡땡다움 집사님이 출근해야 한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훈련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대언하는 둘째나 막내도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시 50분경이 되었을 때 성도님들을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2010년 1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떨어져 있는 대상을 향해 기도하며 무기를 쏠 땐 볼 종류를, 침 종류는 가까이 있을 때만 쏘라고 하셨습니다. 2010년 1월 5일 화요일입니다. 밤 12시가 되어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땡화 형제님에 대해 예수님께서 회사 생활도 못하는데 초원교회에 놓아두겠나? 라고 하셨다고 둘째가 대언했습니다. 형제님으로서는 회사에 다닐 수 없는 이유를 댈 수 있고 연일 새벽까지 계속되는 훈련이 힘들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이며 요구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핑계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유가 없다는 말이 옳습니다. 이유가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형제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고 핑계할 수 있고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도 예수님이 몰고 가시는 일이라면 피할 수 없고 이를 거스르면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됩니다. 마귀가 장악하여 천국의 소망을 상실한 채 방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길을 택하기보다 일시적으로 힘들지만 영원한 생명과 즐거움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도와 훈련을 달게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받는 것이 1000만번 옳은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은 건강에나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이 예수님께 달렸고 궁극적인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를 믿는다면 마귀를 붙여 훈련하시는 고통이나 악한 사람들이 주는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의를 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권을 발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주권적으로 이끄시지 않고 내버려 둔다고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책망할 수 없습니다. 그 뜻대로 긍휼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버려둘 자는 버려두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권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믿음의 선택이 불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달아보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주권적이며 긍휼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믿음과 별개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의 의지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에 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주장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의지가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을 받게 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에 의해 존재하며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긍휼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참으로 귀히 여기십니다.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 믿음의 순종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자신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됩니다.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난 자는 실상은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이심을 안다면 한 곳에서 불순종하면서 다른 곳에서 주님을 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에 마음에 평안이 없으며 방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까지는 만족과 안전이 없습니다. 자신이 죄와 짝하며 사는 길을 택하기보다 예수님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며 고난을 택하는 것이 성경적이요 진정 영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2010년 1월 8일 금요일입니다. 며칠 전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예수님, 머리카락을 잘라야 하는데요 하고 말씀드리며 예수님이 허락하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낸 오늘 오후에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머리를 깎으러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사진 찍으러 갈 것도 말씀드려 허락을 받았습니다. 머리 하나 깎는데도 예수님께 여쭙고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갑을 2개 가지고 다닙니다. 하나는 내 지갑으로 돈은 없고 중요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카드 등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돈을 보관하는 지갑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나는 그 지갑을 내어드립니다. 돈이 부족하면 예수님이 쓰실
체크 카드를 내어드립니다.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쓰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둘째를 통해서 지갑을 챙기시고 아내나 땡순 성도님을 데리고 다니시며 사용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 속에 살고 있으므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순종하는 것이지만 예수님보다 사람을 보는 사람은 이런 것에도 넘어지게 될 일입니다. 목회자가 주도하는 교회, 어린아이가 주도하는 교회, 성도가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영안을 통해 친히 주도하시는 교회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여쭙고 미용실에 가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예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기의 삶을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없이 사는 것이 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삶이 불순종과 타락의 삶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삶이 불순종과 타락한 삶입니다. 늘 예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무엇을 할 때 예수님께 여쭙고 행합니다.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 행하려 합니다. 스스로의 계획과 노력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으면 내가 정한 계획이나 물질이 내 인생을 주도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 대신에 그것에 이끌려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명목 아래 나는 그것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늘 예수님이 내 생각과 결정의 중심, 행동의 중심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 내 즐거움, 물질이 내 힘의 원천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내 기쁨, 직장이 내 삶의 기반이 되게 했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덕분에 산다는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돌릴 영광을 스스로 취하거나 어느 누구나 무엇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 곧 내 주님이시라면 늘 예수님의 주장과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나도 때때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행할 때가 많음에 고통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을 무시하고 일을 저지를 때는 평안이 없고 고통이 꽤 오래갑니다. 예수님의 직접 인도받아 행하는 일에는 꺼림이 없으며 예수님이 시키신 일이기에 누가 뭐래도 떳떳할 수 있으며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 하나 깎는데도 예수님의 인도가 필수적입니다. 모든 권을 주님께 맡겼다가 머리라고 슬그머니 내 권리로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산 사람은 늘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인도 자체를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내 자아가 산 사람은 자신의 자유가 억압받을 때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역할과 존재감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와 열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예수님 안에서 버려야 할 것이 많고 이에 따르는 고통이 크다는 것은 이런 것을 두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자유는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 가치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보존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 자기 독립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즉시 교만한 마귀와 동류가 되며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두 가지의 선택이 늘 존재할 뿐 중간지대는 없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늘 예수님께 묻고 지시받아 행하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